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말과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들 사이에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그런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규정짓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교육을 이어받을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말입니다. 볼륨 좀만 내려주세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같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규정짓는 다른 말과 또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규정짓는 그런 이 다양한 말과 비유들이 각각 부여되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에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를 참 포도나무와 가지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예수님은 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6월절 만찬, 곧 히브리어로 세데르, 이 세데르 식사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 모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최후의 만찬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 곧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을까? 먼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6월절 이 세데리에서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만찬을 마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4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나신 후에 그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와 연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먼저 6월절 외식을 하는 유대인들이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에 대해 알아야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에 대해 또 당시와 오늘의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서와 같은 책인 열린다 성경에 의하면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6월절 예식을 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4가지의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을 해서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빼내며 너희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인도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6월절에 마시는 4잔의 포도주는 바로 이 4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여 마시는 거예요. 너희를 빼내며 너희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인도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을 기억하는 6월절에 생명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그러나 6월절 만찬 동안에 4잔의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웬만한 사람은 취기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마시는 포도주를 4배로 희석을 시켜 마셨습니다. 곧 한 잔의 원액의 포도주에 3잔의 똑같은 비율의 물을 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알코올 농도는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게 됩니다. 게다가 저녁 내내 6월절 예식과 함께 천천히 마시기 때문에 좀처럼 취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포도주를 있는 그대로 마셨다면 제자들 역시 취해서 6월절 만찬인 세례리의 의미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잘못된 술 문화가 판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일부 성도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을 예로 들면서 포도주는 성경에서 음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합니다. 그러나 한 잔의 포도주를 4배로 희석해서 저녁 내내 마시는 유대인들의 이 포도주 문화는 술잔을 쉼없이 비워내면서 원샷을 외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서 폭탄주로 돌려 마시는 한국의 술 문화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지만 결코 취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유대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맥주는 음료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그 술과 음료수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걸 마시고 안주를 먹으면 술이고 안주를 안 먹으면 음료수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와 그 가진 성도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니 그래서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4잔의 포도주가 의미하듯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2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2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와 과실을 맺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2 가지에 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조치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지에 해당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나는 과실을 잘 맺는 가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과실을 맺지 못하지만 후일에는 잘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2절에는 그런 가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 이 말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과실을 잘 맺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은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농사법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입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길게 이 뻗어가는 가지 있죠.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도 이 포도원을 보면, 포도나무를 보면 줄기가 올라오고 이 Y자로 가지가 쭉 펼쳐져 있죠. 그래서 철사를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철사를 쭉 깔아서 그 철사를 따라 감아 올라가면서 크게 자라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포도 제법법은 오늘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포도나무는 높이가 아주 낮은 그런 작은 나무들이었어요. 실제 유럽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포도나무가 크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아주 낮습니다. 거의 이 허리 아래 정도, 그 정도 높입니다. 실제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그리고 철사가 같은 것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뱀처럼 닿기 때문에 땅에 기어서 다니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지가 땅에 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땅에 닿은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기에는 땅에 닿은 그 부분이 습결이 있어 썩고, 그리고 건기에는 그 부분에서 수분을 섭취하려고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본 뿌리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농부들은 이 땅바닥에 다 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적절하게 처리를 해줘야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방법이 바로 그 가지를 들어서 땅에 닿는 그 부분에 이 돌을 베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거죠. 반면에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 장가지를 쳐주는 전정작을 통해서 자잘한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포도 농사에서 농부가 신경 써야 될 두 가지 작업은 땅바닥에 닿아 있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밑에 돌을 베어서 도로 올려주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장가지를 쳐줘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포도 농사법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cut off, 또 take away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 성경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제거해버린다라는 말은 들어주신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장가지를 쳐주며 제거해버리는 가지는 오히려 과실을 잘 맺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 말 성경과 또 영어 성경에 이런 오역이 생긴 것인가? 그것은 제거해버린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이 말의 헬라어 아이로라는 말은 제거해버린다, 이 take away, 그 다음에 들어주다, lift up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로라는 원어를 보면 제거해버린다, 들어주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들어주다라는 말로 번역해냈는데 제거해버린다라는 말로 번역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말 눈,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과 이 사람의 눈의 의미, 말은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누군가 쳐다봐요 라고 해석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땅바닥에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제거해버린다라고 해석하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맞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쳐내버리시겠죠. 교회 못 나오게 하시다든지 멸망으로 빠뜨리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땅에 닿아서 닿는 그 부분이 썩거나 또 그 부분에 뿌리가 생겨서 원 가지에서 나오는 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땅에 닿아 있는 그 가지를 리프트 틀어 올려준다. 무슨 얘기냐면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또리를 세워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때로 과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잘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들어주시고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 장가지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급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들어올려 세워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있으나 여러 가지 성격적인 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좋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잔가지를 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들이 누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저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룟 유다처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최상의 방법은 그저 진득하게 줄기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음 절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2주 후에 있을 축의 동성회에 시간 빠지지 마시고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큰 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다른 성대의 것이지 자신의 것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절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참석해서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됐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농부가 가지의 잔가지를 잘라내서 깨끗하게 해주면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그와 같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잔가지를 친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땅에서 들려진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곧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만 보면 이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가 아니죠. 지금 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늘고 삐뚤어져서 제목으로 쓸만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 또한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길 원하지 그 포도나무의 줄기나 가지로 뭘 하려고 심은 것은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은 그 가지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열매들 가운데 특별히 3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열매인 구원의 열매, 곧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기대하시는 열매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로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혼구원의 많은 열매를 우리가 결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전도와 순교의 삶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후원함으로 좋은 열매를 예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열매 꼭 찾으신다는 것. 둘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곧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인격이 변화됨으로 나타나는 개인 자신의 변화와 그로 인한 대인관계의 변화, 곧 삶의 변화에 관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성도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은 성도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화와 다툼의 원인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신이 행한 잘못과 여러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귀한 결실을 맺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말과 행동이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곧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열매를 잘 맺어서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그 열매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참된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구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지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목회자는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럼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맞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영혼구원의 열매,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 남을 변화시키는 선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안에라는 말은요, 거하다, 계속 있다, 살다,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와 사는 것,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의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번성하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활동을 쉼 없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적응하면 쉬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예배 자리에 달려나와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로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곧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게요. 어떤 열매가 내게서 잘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잘 붙어있지 못하다는 그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은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이별해야 하는 예수님이 최의 만찬을 정리하시면서 주신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 앞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지만 제자들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맞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철저하게 영적 무능력과 도덕적 부패에 빠져서 어떤 선행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을 능력은 우리를 그 부패와 무능력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선행과 믿음을 떠난 모든 선행은 그것이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법 없이도 살았다?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24절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죠. 먹을 수 없는 작은 열매, 곧 말라 쓸모없게 되는 열매, 먹을 수 없는 아주 신 포도 열매일 뿐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구원의 열매,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늘 충분한 기도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그 좋은 열매를 더욱더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지인 우리는 마땅히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늘 흐뭇한 미소를 짓는 가지, 늘 아름다운 열매를 짓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가지인 우리를 들어주심으로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늘 열심 있는 말씀 생활과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최고 품질의 열매를 늘 맺을 수 있도록 연약한 가지와 같은 우리 척박한 땅에서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가지고 영원권의 열매,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열매, 선행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의 성은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